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까지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시다. 못 차신 분은 화면을 보십시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 우리 웃는 얼굴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이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을 합니다. 헤롯,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교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호응이 좋아요. 유대교인들이 좋아합니다. 헤롯 만세를 외쳐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이렇게 된 거 좀 더 인기를 끌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름 수장인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잡혀요. 잡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게 잠시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가둬둘 때 16명을 편성을 해서 4명씩 세조로 짜서 번갈아 가며 로테이션으로 베드로를 지키겠습니다.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옥 안에서 베드로 좌우에, 2명은 옥 밖에 옥문 앞에서 2명이, 그래서 4명이 16명으로 세조로 편성돼서 4조네요. 4조로 편성돼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베드로를 지킨 거죠. 굉장히 삼엄한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잠들었을 때 그 군인들 사이에서 잡니다. 이 양반도 대단하죠. 그렇게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요. 한번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투옥된 사실을 안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인생에서도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이 일어났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능력 안에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수학 문제 못 푼다고 저한테 갖고 오는 게 저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능히 풀 수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 믿음이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시작됐으면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5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힘들면, 남편이 힘들면, 가정이 힘들면, 사업장이 힘들면,
내가 힘들면, 아내가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 쫓아다닐 시간에 제발 기도 좀 하세요. 하루 1시간도 내 자녀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 못합니까? 젊은 청년도, 저희 교회는 청년도 계속 금식하며 어머니를 위해, 가정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냥 기도 좀 하세요. 사랑한다며 내 눈엔 사랑하는 걸로 안 보입니다. 집착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 금식하며 곡기를 끊고 기도도 못하는데. 기도하세요. 안 풀리잖아요. 못 풀었잖아요. 그죠? 못 풀었으면 그걸 풀 수 있는 사람 찾아가야죠. 저희 애들도 못 풀면 우리 큰애, 둘째, 셋째 다 못 풀면 저한테 들고 와요. 엄마한테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지혜죠. 아주 간단한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역사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결박을 푼대요. 뭐가 막히고 뭐가 사단의 역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처럼 느껴지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세요. 도대체 어디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버리세요. 관계도 끊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살죠. 쓸데없는데 왜 에너지를 쓰고 기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오해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게 뭐 그래요. 뭐 저 목사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와서 성전에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성전에 무릎 꿇는 사람은 당연히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아니 교만해도 정도가 있지. 기도하세요. 뭐가 잘났다고 풀어내지도 못하면서 문제투성이면서 걱정 근심은 맨날 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해요? 풀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뭐 딴 고민하지 말고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대안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들어주심의 확신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제발. 뭐 오늘 5절이 그래요. 초대교회 선택.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 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 풀어줘라, 무고하다, 뭐 피켓 들고 나서지 않았고 그들끼리 모여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이 5절이 와야 해요. 5절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버리세요. 끊어내세요. 그것도 못 끊으면 어떻게 어른이, 애도 아니고 7살 8살짜리도 아니고. 여러분 다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간 남아돌 때 기도합니까? 놀면 더 기도하네요. 뭐 한 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박 집사님 저기 다리도 불편한데 새벽마다 지팡이 들고 와요. 혼자 오시죠. 혼자 오세요. 혼자 운전하고, 그죠? 운전하고 혼자. 그러고 이제 아내가 그 다음에 와요. 아니 저는 오는 걸로 은혜예요. 오는 걸로 은혜. 아니 이분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죄송해요 집사님 자꾸 얘기해서. 나쁜 거 아니니까, 좋은 거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분이 와서 육신적으로 변함없이 기도해. 어디 몸이 아파 죽지 않는 한 해요. 혼자 운전하고 와서 불편한 다리 끌고 2층까지 와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기도하세요. 제발. 문제 많으면 사람 찾지 말고 그만해요. 그 짓좀. 앞으로도 안 된다니까 그걸로. 그걸로 되면 해보지 뭐. 안 돼요. 안 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아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기도하세요. 금식하시고 곡기 끊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나갑시다.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말 간절히로 번역된 헬라어가 ektenos인데 이 뜻이 열심히 열렬히 쉬지 않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5절에서부터 기도하는데 열렬히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대로 언어적으로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베드로의 탈옥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탈옥한 게 아니라 천사가 갑자기 와서 베드로를 깨워요. 호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두예요. 감탄사입니다. 와, 이 소리예요. 와, 이야. 갑자기 주의 천사가 옥중 가운데 탁 나타나더니 막 퍼질러 자는 사울을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거 발로 찬 건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무례하지 않아요.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급히 두드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막 두드리는 게 일어나 옷 입어, 허리 때문에 옷 입어 그러면서 따라와 뛰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도 없이 천사를 따라 뛰는데 갑자기 나가니까 손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막 열리고 그것도 생신지 모르고 막 뛰어나가서 거리 옥문을 다 지나 큰 쇠문을 지나 한 블록을 지난 뒤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베드로가 그때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그때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달았다는 건 생신 걸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갔는데 5절에서 시작된 기도가 12절인데도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열심히 간절히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많아졌던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5절로 시작을 해서 베드로가 옥에 나와 그들이 있는 곳을 두드리고 갈 때까지 기도하는데 숫자는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확장이 있어야 돼. 기도하라고 청하세요. 누가 와서 계속 자기 문제 이야기하면 기도해.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후인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고 하시죠.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 들었어요. 이들이 5절로부터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12절이 오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그 대문 앞에 온 거예요. 마가의 문 앞에 온 것 같아요. 시종 어린아이 같습니다. 대문인 걸 보니까 이건 이제 다락방문 아니고 집 대문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서 막 두드리니까 이제 로데라는 여자 시종 아이가 나가서 베드로 온 거,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나다. 늘 보니까 베드로 아저씨 맨날 봤겠죠. 베드로 목사님 맨날 봤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문은 열어주고 가야지, 그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베드로라는 소식을 듣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소식을 들려줘야 된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문 밖에 와서 베드로가 지금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미쳤구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얘기를 듣고 여자아이가 분명히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아저씨예요.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 듣고 그럼 내려와서 좀 보면 되잖아. 얼마나 안 믿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겠지 그럼. 그게 천사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와 지금 이곳에 온 것을 왜 못 믿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믿지도 못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한국교회의 오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베드로가 자유케 되기를, 고옥에서 풀려나와 우리의 사도로 더 여기서 목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더 오랫동안 전하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들이 베드로가 옥문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전지하시오니 16명이 4명으로 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를 지키고 그의 베드로의 좌우에서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구하실 수 있사오니 천군과 천사로 그를 꺼내 주셔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이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이들이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는 했으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겠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거나 내 고집을 키우거나 내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왕성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자유를 위해, 베드로의 생명 연장을 위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에 죽었던 야고보처럼 주님, 베드로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소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를 꺼내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를 헤롯 아그리빠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그를 꺼내주소서가 기도의 제목이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요. 여기 모인 모두는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눈에 불을 켰어요. 뭘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 믿는 리더들, 잔당들 잡아 죽이니까, 야고보가 죽임 당하니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모이면 안 되죠. 지금은 모이면 안 되죠. 이렇게 모여있다가 기도하다 걸리면 나도 투옥될 수 있고 내 자녀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한 건, 나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의 영적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그가 지금 투옥되어 내일이면 명절이 끝나고 참수형에 당할진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용기 있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베드로가 이렇게 탈옥하기를 상상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상상해요? 어떻게 상상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아니야,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죽을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었고, 야고보는 그렇게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꾸고 흔드는 기도. 주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임을 믿는다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그 뜻이 오늘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누구도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이 통로를 담대히 지나가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옳은 해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못해서 베드로가 왔다는 그 로데아, 그 어린아이의 어린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미쳤구나,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죠.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면 베드로는 가는 거지.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 많이 다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샤머니즘에 묶여서 우상과 잡신을 섬기던 신앙의 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신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한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는 내 종인 신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비율을 맞춰주는 신입니다. 내가 떡 주고 시루떡 올려놓고 빌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용한 신이에요. 그건 잡신입니다. 내 밑에 있는 하수인이거든요. 내가 돈 주고 떡 주고 열심히 뭘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내 밑에 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에요. 온 우주의 주관자, 전능자, 틀림이 없으신 분, 선하신 분. 여러분,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드릴 기도가 뭘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만하시거든. 그리 하옵소서. 분명히 그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보단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빠졌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그리할 수 없으면 아버지 그리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경했던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 수 있거든,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근데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지나갈 수 없거든 그리하소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마지막 기도가 끝난 뒤에, 세 번째 기도도 끝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개인에게는 이거보다 참담하고 이거보다 악하고 이거보다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가장 궁극의 선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었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셨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듯 기도를 반복하여 하시자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되어가는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면 무엇이 위대해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도 하고 몇 번 설교했어요. 1시간 기도하기 원하시면 너무 힘드시면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1시간. 그리고 1시간 동안 잡생각을 해도 좋으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든 뭐를 하든 그 시간을 견디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부르면서 기도해도 좋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뜻 따위는 하나님의 뜻에 비할 바가 되지 않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소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탈옥, 그의 무사귀환, 무사생환, 그가 어떤 생명 연장, 기적적인 탈옥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임을 믿으며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 죽을 각오를 하며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자들의 기도였기에 지금 오늘 이 땅의 미련과 세상의 가치가 나의 전부인 듯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고 내 고집을 더 강하게 갖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좀 우상 나부랭이 섬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뜻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참담한 사실까지도 다 더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앞에 자복하고 순복하는 오늘을 사는 선한 자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방향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더 넓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게 기도한 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아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 캔디 하나 뺏어갔다고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 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 문제가 너무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강연도 제가 들었어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청년 20살 때인가 강의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특히 홍기를 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A4 용지에 내 작게 어떤 스펙을 적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키는 180. 내가 진짜 거기서 기도한 여자 중에 180 이하를 기도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일단 남자는 180 안 됐으면 다 진 거야. 180 이상. 그럼 이제 180 이하는 어디로 장가를 가야 됩니까? 키 180. 학벌은 어디? 인물은 어디? 집안은 뭐 어땠으면? 어디 성격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게 하나님께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 왜 좋은지 아직도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인 거죠. 100%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여자 입장에서 남편의 어떤 스펙을 두고 기도하는 여자 입장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도대체 그 남자는 뭡니까? 그거 말도 안 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아들이 그런 어떤 자기 이상형을 위에 딱 써놓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 그거, 기도는 좋죠. 그렇게라도 난 기도는 했으면 좋겠어. 기도를 그렇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며느리가 왔어요. 도대체 며느리는 무슨 죄입니까? 남편감이 기도해서 이렇게 찍어져서 탄생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뜻 밑에 계신 분이에요. 맞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 기도한 거 얘기했죠. 저 군대 가서 그걸 은혜 많이 받고 보초 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키는 165, 저희 아내 158. 장로님 딸의 부잣집 딸, 저희 아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없고 가난한 집 딸, 피아노 정말 잘 치고 플룻이나 바이올린 둘 중 하나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저는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 좀 하는데 같이 노래 부르며 함께 저희 안에 노래 부르면 시험 들어요. 노방전도에서 같이 노래하면 제가 계속 째려봅니다. 작게 작게 작게. 왜 이렇게 음이 틀린데 이렇게 담대해. 작게. 아니 정말 하여튼 제가 기도하고 전혀 다른 여자를 그도 꿈으로 주셔갖고 둘 다 같은 꿈을 막 꾸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라기보다 기도를 시작했죠. 못 사나요? 제가 하나님께 나열하여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은 보란 듯이 제 응답을 다 까셨어요. 전 하나님께 다 까였어요. 단 하나도 응답된 게 단 하나도. 심지어 뒷모습도 저는 긴 생머리 여자를, 제 하나님 계속 머리를 잘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세요. 완벽하시다니까요. 틀림없으세요.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 저질러는 더러운 똥까지도 거름 삼으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싸질러는 똥 거름으로 바꾸셔서 양분 삼아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똥 많이 싸놨죠? 아닌 것처럼 맨날 자기는 똥 치우며 산대지, 그죠? 얼마나 죄로 미워하고 뒷말하고 수군거리고 못된 짓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수작 부리고 했어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돌보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안타까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 아니에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신뢰하고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인생에,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안에 들려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 내 판단, 내 고집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기도예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해서 하지 마세요. 이 앞에 뭐가 나오냐, 그런즉이니까 그 앞에 대한 결론이에요. 너 하늘에 나는 새 좀 봐. 저 들에 핀 백합화 좀 봐. 이 백합화가 우리말로 백합화지만
들에 이름도 없는 들꽃을 의미하는 거 원어로 보면 백합화는 예쁘죠, 그죠? 백합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이 아니라 들에 핀 들꽃, 이름도 없는 들꽃을 의미합니다. 이 꽃 좀 봐. 얘네가 수고해? 길쌈해? 너한테 아쉬운 소리해? 아무것도 안 하지. 그래도 내가 먹이고 입혔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혀 구하지도 않아도, 저 들에 핀 백합화, 네 이름도 져주지 않는 저가 꽃도 내가 저 살리기 위해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그러니 너는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늘 너의 삶에 있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구해라. 영혼의 구원의 회복과 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해라. 다 더해줄게. 여러분,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워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사놓습니다. 다 사놔요. 보행기, 기저귀, 분유, 뭐 별의별 걸 다 사놓습니다. 이 아이가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처음 애 낳아서 키우는 신혼부부도 자기 형편에 맞춰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그 아이를 위해 예배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믿고 오늘 너의 뜻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뢰 관계예요. 이제 나 좀 믿어라.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도 줬잖아. 이제 나 좀 신뢰해라.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믿고 나의 공급을 믿고 더하여 줌을 믿고 다음 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 남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베드로 가면 그랬다 생각합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황제님이요, 진짜 잘못했다. 다시는 예수 안전합니다. 그 자신 누군지도 몰라요 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비참히 울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잖아요. 내일 죽나 보다. 나 천국 간다. 예수님, 저 내일 갑니다. 예수님, 저 내일 가요. 스승님, 저 내일 가요. 내일 봐요. 마지막까지 저 나의 스승의 가르침 전하다 갑니다. 사실 목 떨어지는 거 무서운데 용기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잠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저 내일 가요. 드디어 그 보고 싶은 예수님 보러 내일 갑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누가 그 베드로를 이깁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누가 베드로를 종삼을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누가 베드로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밤 찾고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십시다. 어려움이 있어서 신음하는 성도님들 보면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프고 새벽마다 여기 머리를 찌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 하나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와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도해 주면 하나님, 은혜 주사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하소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을 능력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우리 오늘 사모하며 우리 지지 맙시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오늘 내 가정의 문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녀의, 오늘 내 기업의, 내 직장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그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시다.